안녕하세요. 행복스토리의 최영 목사입니다. 행복스토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의 피차 간의 큰 사랑과 기쁨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성경은 발이 있어서 우리를 쫓아오고, 성경은 손이 있어서 우리를 붙잡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우리 청년 회장, 우리 천성광 형제를 모셨습니다. 우리 성광 형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나온 소감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찬양대 반주와 또 청년부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천성광 청년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성광 형제는 젊은이부 공동체 회장도 하고 있고, 또 찬양대, 성가대 반주도 하고 있는데, 많은 성도님들은 성가대 반주를 더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2부 예배 찬양대 이제 반주를 이제 섬기고 있다 보니까 네. 많은 집사님들이 저를 집사님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앞서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일단 청년이고요. 네, 청년이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자고. 결혼할 계획은 있으시죠? 네, 당연히 있죠. 혹시 이상형이 있을까요? 이상형은 하나님을 조금 두려워할 줄 아는 여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자.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조건을 보지 않고 조금 있는 모습 그대로 네. 사랑할 줄 아는, 사랑해 줄 줄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광 형제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자매 주께서 붙여줄 줄로 믿고요. 젊은 공동체 회장으로 사역하시면서 참 좋은 또 모습, 또 행복한 일들 많이 있을 텐데,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젊은 공동체 성도들에게 소개 한번 할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젊은 공동체 소개를 그냥 말로 하기보다는 뭔가 삼행시로 하면 되게 재밌을 삼행시로? 것 같아서 뭘로 할까요? 젊은이로 목사님께 눈을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젊은 공동체 젊은이. 네. 자, 젊음의 패기와 젊은의 패기와 네. 은혜로 똘똘 뭉친 공동체를 찾으시나요? 이곳에 있습니다. 충정교회 젊은이 공동체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야, 우리 삼행시를 통해서 패기가 느껴지고 은혜와 열정이 느껴지는데, 더 많은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공동체의 활동을 하다 보면 또 예배 가운데, 또 목장 가운데, 또 사역 가운데 정말 큰 은혜가 넘치는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때요? 어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일단 성가대 반주와 젊은이 공동체를 같이 겸임하게 돼서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도 많이 되었어요. 네. 이 사진은 저희 젊은이 공동체 임원 취임식 때 사진입니다. 네. 근데 사실 여기 있는 다른 모든 청년들은 저보다 그 교회 일수가 너무 많이 됐고 또 교회를 너무 잘 알아서 사실 저보다는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회장이 될 줄 알았는데 근데 또 이때 제가 또 회장이 돼서 또 감사하면서 부담되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회장이 왜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자신을 보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목장 모임 시간 때 교제했던 사진인데요. 네. 항상 저희는 이제 목사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밑에서 이제 목장 모임을 진행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서로 은혜 받았던 말씀, 또 뭔가 도전 받았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마다 항상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네네. 설교하면 진지하게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때로는 반응이 조금 없을 때도 있지만 나중에 물어보면 다 은혜가 된다고 해요. 맞아요. 요즘 청년들이 사실 반응이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봐도 조금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저도 사실 뭐 반응이 없어도 항상 나눌 때 항상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눈 거 보면은 항상 저희도 목사님의 말씀에 많이 유익을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예배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또 이때는 저희 아우팅 갔을 때 사진인데요. 아우팅. 근데 이때 서울랜드를 갔어요. 근데 이날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날씨가 있는 배경으로 찍으면은 너무 어두울 것 같아서 막 이런
배경이 있는 사진을 찍었는데요. 네. 이때도 정말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아, 역시 젊은이들이 또 예배뿐만 아니라 나가서 아우팅도 하고 교제도 하고 MT도 했을 때 네. 또 서로 교제하고 기쁨이 있지요? 네네. 네, 그래요. 또 이때는 제자훈련 수료식 때 제자훈련. 했던 사진이었는데 이 제자훈련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목사님들과 그다음에 또 이 동생들과 함께 이렇게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 서로의 뭐 죄도 이렇게 고백하고 그런 조금 진솔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아유, 네, 많이 은혜가 되었죠. 담임 목사 입장에서 우리 청년들을 볼 때 젊었을 때에 그들이 시간을 내고 네. 말씀을 배우고 이야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고 훈련받고 이런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이제 말씀으로 세워진 아이들이 또 나중에 리더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동체 계속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셔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방 형제는 우리 청년회 회장뿐만 아니라 또 반주로 교회를 또 섬기고 있잖아요. 네네. 아, 반주를 하는 모습을 보면 이야 남자가 반주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네네. 귀공자 같아요. 어릴 때도 어려움은 하나도 없었고 곱게 자란 모습 같은데 맞나요? 저조차도 뭔가 성가대 반주를 하면서 성가대 반주 하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여자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생소하고 조금 새롭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예전부터 피아노를 쳤었지만 중학교 때는 피아노를 안 쳤었어요. 오. 근데 그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남자가 뭔가 피아노를 치면 뭔가 조금 부끄럽고 그런 인식이 저한테 조금 있어서 네. 그때는 이렇게 피아노를 잠깐 안 했었는데 이제 피아노를 다시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사실 그때는 공부를 잘 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피아노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잘했고 그다음에 주님한테 많이 쓰임 받았고 네. 해서 그래서 피아노를 업으로 삼아서 대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피아노 반주도 계속해서 섬기고 있고 네, 네. 나중에 피아노 전공도 하게 되어지고 네, 네, 네. 아 귀하게 쓰임 받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네. 그래서 그 반주하는 모습 보면 별로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은 모습인데 네. 혹시 어려움이 있었나요? 네, 저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을 꼽자고 한다면은 아마 20살 때였던 것 같아요. 20살 때 이제 제가 대학교를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학기 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머니께서 크게 아프셨어요. 어머니께서 네네네. 근데 그 어머니께서 아프셨는데 그 병명이 간암이셨습니다. 가남. 네, 간암인데 간암이 뭐 1기, 2기로 오신 게 아니라 말기로 그냥 확 오셨어요. 와, 네. 큰 아픔이었겠네, 충격이었겠네. 아주.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대처할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의사 선생님이 간이식 수술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 저랑 이렇게 상의를 해서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간이식 수술을 하자라는 말이 나와서 네. 이제 간이식 수술을 결정을 했는데요. 아버지가 먼저 이렇게 검사를 하셨는데 아버지는 이제 그 검사하시다가 마지막에 어떤 뭐 세포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맞는 사람이 있지요. 네네, 가족이라도. 맞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검사를 했는데 저는 다행히도 일단 젊고 또 건강하고 어머니 간 공여하기에 알맞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간 공여를 결심했고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어머니를 위해서 네네네. 우리 아들이 네네네. 간을 80%를 네, 80%를 절개를 해서 네. 어머니를 주었군요. 네네. 그리고 성호 형제는 그 간이 이제 점점 또 정상이 되어져 가고 있고. 네, 유일하게 간이 그 절개를 해도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장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머니 좀 본인에게도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을 텐데 네네네. 어땠어요? 네, 그렇게 간이식 수술을 하고 나서 어머니께서 1년 8개월 정도 사시다가 네. 네, 돌아가셨어요. 아, 그때 너무 아쉽네. 네, 그래서 1년 8개월 동안 사실 때는 같이 계속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네네네. 하나님께서 또 뜻이 계셔서 또 부르셨네요. 네. 그때의 충격도 컸을 텐데요. 네, 정말 많은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되게 많이 반문을 했어요.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한테 있어서 뭔가 신앙생활에 뭔가 큰 회의와 뭔가 상실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반문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당신 교회에서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또 반주와 여러 가지 섬김으로 당신을 섬겼고 또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건강과 돈과 많은 시간을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어머니를 데려가십니까? 정말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저는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라면서 하나님한테 조금 많이 반문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믿었고 섬겼고 네. 희생을 했는데 네. 하나님 어머니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네. 주께서 1년 8개월 만에 어머니를 데려가신 네. 그래서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겼어요? 사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거의 패닉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막 죽고 싶고 막 우울감에 많이 빠져 있다가 근데 어느 날 이제 집에 제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뭔가 이상하게 뭔가 말씀으로 가라, 뭔가 말씀으로 가라, 말씀으로 가라는 어떤 뭔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울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말씀 한번 봐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봤는데 근데 그때 제가 봤던 구절이 누가복음 18장 35절 말씀이에요. 네. 근데 누가복음 18장 35절 말씀 배경이 맹인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세요. 근데 맹인이 예수님이 한 소식을 듣고 나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셔서 맹인한테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하고 이렇게 되물어 보시는데 맹인이 주여 보길 원합니다 라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때 그 구절이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면서 제가 무릎 꿇고 되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저도 정말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저한테도 조금 계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이제 제 마음을 조명해 주셨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깨달았고 그리고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제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또 내가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은 죄인인지 깨닫게 되었던 소중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정말 나는 거지 맹인 것 같은 존재였는데 주께서 내게 다가오시고 또 물어주시고 또 주 앞에 고백하게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은혜를 누렸던 그런 시간. 너무 그래서 또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네요, 그렇죠? 네. 지금은 몸은 건강하지요? 네, 지금은 감사하게도 서울대병원에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고요. 거기서도 이제 다른 것들 수치들 다 괜찮다고 하셔서 지금은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또 하나님께서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준비시키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쓰임 받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요.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황제를 사랑하셔서 또 다른 가정으로 또 다른 인생으로 회복시키시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 한번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에 와서 저희 아버지와 또 새어머니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저희 가족 구성원은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누나 2명, 그다음에 매형, 그다음에 조카들, 이렇게 할머니와 같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사진은 저희 어머니 환갑 때 사진이고요. 저희 가족은 항상 가족 중심적이어서 항상 이렇게 모이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진이 있고.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광 형제의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또 새로운 가정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했고 제가 보니까 제가 이 가정 잘 알잖아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지 역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완전하게 선하셔서 선하게 이 자신과 가정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어져요. 앞으로 더 큰 행복과 축복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 이야기 한번 행복한 일들을 한두 가지 정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저도 아빠, 엄마, 또 누나와 또 조카들과 함께 있었던 일들. 저는 특별히 가족들이랑 여행을 요즘 많이 다니는데 사실 저번 주에는 그 오션월드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전 사실 그 이전에 아버지랑 살았을 때는 이런 막 여행이라든가 이런 대외 활동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한 가족을 이뤘는데 저희 가족이 너무 여행이라든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걸 너무 좋아하셔서 저도 모르게 거기에 동화돼서 저는 요즘에 많이 가족들과 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 장로님이시고 어머니 권사님이시고 누님도 또 수협의 반주자도 하시고 온 가족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는 가정인지 너무 부럽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망 형제에게 또 비전을 주셨잖아요. 네. 또 은혜를 주셨잖아요. 네. 앞날의 삶의 목표, 방향,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가졌을 텐데 어떤 미래의 계획들이 있는지. 저는 지금 현재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대원을 다니고 있잖아요. 네네네. 가기엔 동기가 제가 가게 된 동기는 아마 22살 때 회심 사건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났는데 네. 말씀에 대한 어떤 깊은 갈급함이 생겼고 그다음에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고 또 가르치기 위해서는 좋은 신학교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신학교를 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주변에서 이제 합동신학대학원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개혁주의, 보수적인 이런 신학을 가르치는 합동신학대학원을 추천해 주셔서 그 학교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대원에서 공부하고 있고 네네네. 어때요? 공부하면서? 사실 저는 신학대학원 가기 전에 고민도 엄청 많이 했었어요. 네. 왜냐면 요즘 목회자분들을 보면은 좋은 조건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또 막 뭐 언변이 좋으신 분도 있고 지적 능력이 탁월하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좋은 학벌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근데 사실 저는 그 세 가지가 다 없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읽는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말씀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고 되게 많이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강한 사람, 강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렇죠. 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그런 나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광스럽게 드러나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어서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아니 우리 성형제가 은사가 많지요. 아니요, 네. 너무 부족합니다. 또 삶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또 은사라든지 또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라든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정말 기대하고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성호 형제 좋아하는 찬양 있어요? 옛날에는 사실 막 CCM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찬양 옛날 찬송가. 옛날 찬송. 네, 옛날 찬송가가 되게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406장 찬송가 406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라는 찬양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시구나. 이 찬송 또 혼자 부르기도 하고 네네네. 또 같이 부를 때 은혜가 되기도 하고 네네네. 힘도 얻기도 하고 지금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성호 형제 이 찬송 한번 불러주시면 신앙 고백으로 부르시면 큰 은혜가 될 것 같은데 네. 괜찮겠어요? 네네, 괜찮습니다. 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네 마음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과 이 공간에 가득 찬 것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네요. 그래, 우리 성광 형제 어려움도 있었지만 주의 마음으로 또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그 결단, 그러면서도 종교 활동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또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고 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 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광 형제를 통해서 크게 일하실 것이고 또 찬양으로 말씀으로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 귀한 일꾼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한번 말씀하시죠. 네, 저의 기도 제목은 지금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신학대학원 3년의 기간 동안 뭔가 진리의 말씀을 조금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것을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또 마지막은 제가 지금 청년부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더욱더 청년들이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다가갈 수 있는 회장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기도 한번 할게요. 네네네. 전능하신 하나님, 성마 형제의 인생 가운데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여기까지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선으로 이끌어 주셔서 마음껏 훈련받으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신대원 다니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고 넉넉히 감당하여 좋은 리더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맡겨진 귀한 사역도 감당하길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젊은이부 공동체 회장으로 반주로 섬기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 공동체가 서로 소통하며 함께 교제하며 나갈 때에 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성과 형제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행복 스토리 나온 소감 한 말씀 하시죠. 먼저 행복 스토리를 초대해 주신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희 가족들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요. 오늘 행복 스토리 여기까지입니다. 행복 스토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삶을 진솔하게 함께 나누면서 성도를 알아가고 축복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